오늘은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설립된 지 첫 예배를 드린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2주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2주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이 월러크릭 땅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2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지난 것도 같고,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처소들에게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님들도 허락하셔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던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 감사예배, 교회 이전 감사예배,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기사를 냈더니 다른 크리스찬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탐방 기사를 내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질문이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월러크릭 하나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딱히 우리가 비전이란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교회를 우리가 한 걸음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8월 7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했던 설교 시리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 월러크릭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하나님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마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파트는 알고 있는데 이 마디가 무엇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joint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결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각 몸의 지체들이 이 연결 부위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부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그 연결 부위가 무엇일까요? 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그 연결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장난감 로봇을 이렇게 만들 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 각 몸의 지체들이 잘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각 파트의 우리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인데 각 지체가 각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각 지체도 자라나게 되면서 각 지체가 한꺼번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몸이 자라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비전을 이제 2주년이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색깔을 다르게 하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이 거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일 뿐 아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나라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나라로서 이루어진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장소,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 이것이 영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국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신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 역사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이끄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매일 forever 영원토록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같은,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가운데는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같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천국 같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모습, 우리 세상적인 것들을 이것에 반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오염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wonderful light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은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민주주의와 다르거든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지 않죠. 또 독재 정치를 생각하면은 교회의 주권은 리더들한테 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도 다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상화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 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집안의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끄는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말로 바지사장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할게요. 우리가 다 이 일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 알아서 잘 이끌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거기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추진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추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발짝 뒤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교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이런 사역도 필요하고 저런 사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우리 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만 비켜볼래? Let me work.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서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이지, 우리가 교회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것이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하고 또 교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정말 헌신된 이런 분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목사님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목회를 하고 정말 건강을 헤쳐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주인 의식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정말 목회가 힘든 거란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도 벌어지고 저 일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임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위치에 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시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렇지,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노심초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이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일도 너무 많고 정말 힘도 많이 써야 되고 막 너무나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목회 환경에서 이런 것을 겪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참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조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 교회를 옮겨놨는데 이제 이곳에 렌트비 내려면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목회가 즐거움이었고 평안이었던 것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저도 모르게 제가 스스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순종이다. Let me work. 제가 하나님 한 발 앞서 나가고 제가 뭔가 책임지려고 했고 잘못된 주의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일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주논으로 돌아가서 월로크릭 하나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베드로란 말이 페트로라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 페트로스인데 이것이 사실은 돌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서 정말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클레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가만히 놔둘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다리며 순종으로 나갈 때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 교회의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장 마지막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혹시 이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걸리지 않고 이 사람도 걸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사랑 많은 교회의 모습이다. 저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이 사람도 돌봐줘야 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정치적이 됩니다. 정치가 뭡니까? 이 사람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쁘게 잘 타협해서 이뤄가는 것이, 협상해서 일어나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현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나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사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기쁘게 하고 저 사람 기쁘게 해서 우리가 오냐 해서 타협해서 하나 되는 교회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어딘지 알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을 위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싸움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해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고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서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있는데, 서로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단체는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로 우리 으쌰으쌰 하지만 점점 분열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NIV에도 나와 있네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인간을 눈치를 보고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가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한 방향과 한 뜻과 한 영과 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같은 곳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눈이 말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런 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방향과 한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해보세요. 진정한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가 될 수가 있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허다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 가지 요소 중 세 번째가 바로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초청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두 함께 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읽으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크리스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더 이상 쓰고 있는 말이 아니죠. 범사에. 이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all aspects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모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열매,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 자라나가고 있는 진정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예수님 같아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맡으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과 그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서 나가게 될 때에 모두 함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보다 더 크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능력과 열매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더욱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혹은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초심을 잊지 맙시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교회가 이곳에 임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이끌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끄시고 일을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며 성숙되며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